약 1년간 머물러 있던 시내산을 드디어 떠나는 광야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3일째가 되자 한 사람의 악한 말에 원망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에게 불을 내리셔서 징끝을 사르게 하셔서 그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인종들에게 그 원망이 퍼져서 먹는 것으로 불평하게 하게 하시고 불평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퍼져나가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모세까지 흔들려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그냥 죽여달라고, 왜 내가 저 원망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하느냐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 즉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노인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자켄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노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 연장자, 어른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 자켄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이 자켄이라는 말이 장로로 번역되기도 하죠. 즉 어른 중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켄이라는 말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켄을 70명을 세워서 모세 주변에 서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장로교 신학자들은 이 광야 교회의 70명 장로가 오늘날 장로교회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교회는 장로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독교 강요 4권에 있는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를 있는 그대로 구현해내고자 한 그런 교회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교회는 칼빈이 만들었다 혹은 존 낙스가 체계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 원리인 것이죠. 구약교회가 장로교회였고 신약교회가 장로교회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이 장로의 회에서, 즉 장로의 모임인 이 노회에서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그 노회에서 사명을 받아서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장로의 회, 이게 노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의 회심 문제를 두고 논의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답을 찾아내죠. 장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성경적 답을 찾는 시스템이 이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지역 교회가 지역 노회로서 나타나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은 하나의 단일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노회로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죠. 가정별로 소수가 모여서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전체 집단을 가리켜서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한 노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별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죠.
이런 교회들은 사도를 비롯한 말씀을 맡은 자들이 다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장로교회를 체계화시켰던 것이죠. 이 장로교회는 지역별로 그 이름을 달리하기도 하는데 영국과 미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 유럽 지역, 특히 화란을 비롯한 저 유럽 지역은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약간의 표면적인 차이점은 있지만 교회 운영 원리, 신앙 노선은 대동소이하다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가? 개신교는 왜 이렇게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는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순복음교회, 또 여타한 여러 교파들이 개신교 안에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각 교파가 다양하게 있는가? 이렇게 교파가 나뉘어지는 데에서는 신앙 노선도 분명히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신학적인 색깔은 거의 또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다른데요. 어떤 시스템이 다르냐면 의사결정 구조가 다릅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정치가 다른 것이죠. 아니 무슨 교회에 정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라는 말이 바르게 다스린다라는 의미죠. 교회는 다스려지는 공동체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다스려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려지는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즉 교회가 세워진 장로들의 회인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다스려진다면,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다스려진다면, 그 장로들의 회의체를 통해서 다스려진다면 그 교회는 장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황에 의해서 그 교회가 다스려지면 그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황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천주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황이 다스리는 것이죠. 또 그 나라 정부가 교회를 다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국가교회죠.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에는 영국 성공회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국 국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물론 사실상 성공회는 영국 국왕이 다스리지는 않지만 캔터베리 대주교가 대신해서 다스리긴 하지만 직제상으로 본다면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국왕이 다스리면 국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또 개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혹은 그 개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혹은 그 소수 감독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게 된다면 그 교회는 감리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소수에게 그 지도권이 존재하는 것이죠. 혹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성도들이 결정하고 성도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성도들이 투표해서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례 방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교파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운영 방식, 교회의 회의체 방식,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로서 이렇게 교파들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광야교회는 장로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인 오직은혜 교회는 당연히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하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감리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침례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상관하지 않는데 사실상 교회들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도 오늘날은 장로교회가 아니죠. 침례교회도 감리교회도 더 이상 감리교회,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다 그냥 짬뽕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파의 차이점을 더 이상 우리는 느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광야교회가 보여주는 이 장로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세와 함께 그 장로들이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 혼자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지 않고 함께 그 짐을 나누어서, 그 장로들이 함께 나누어서 그 짐을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모세 혼자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이렇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혼자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이지 사람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교회 사람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다양하죠. 믿음의 어떤 상태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른 게 이제 갈등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요, 그 제네바에서 1차 목회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칼빈은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0번도 넘게 죽음의 고통을 겪는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고통의 장소에서 다시 괴롭힘을 당하느니 단번에 죽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모세와 비슷한 말을 칼빈도 했어요. 아니, 죽는 게 낫다. 거기에서 내가 다시 사역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제네바에서의 사역을 칼빈은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쉽게 치우치는 죄인을 은혜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길이지만 정말 제대로 목회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대로 목회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맛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각기 생각이 다른, 배경과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 홀로 지고 있는 이 짐을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나누어 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서도 그려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도 원망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했죠. 여기서도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자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도 원망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구제의 문제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가 더 많이 간다라고 하는 불평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니까, 그것이 정리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니까 이렇게 직분자를 세워서 그 일을 나누어서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원리입니다.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장로교회의 원리입니다. 장로교회는 목사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알아서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목사가 알아서 전부의 어떤 결정들을 혼자 다 감당해내고 혼자 다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치리하는 장로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적용되도록 신방과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해내고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구제하는 일로 교회를 섬기고 권사는 원래 장로교회에 있는 직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성으로서 섬세하게 성도들 돌볼 수 있고 기도와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세워지는 직분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은 교회 일꾼들과 함께 나누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정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장로와 함께 결정을 하고 결의를 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이런 직분자의 역할을 대부분 큰 교회들은 부목사와 전도사와 같은 유급 교역자들이 다 맡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직분자들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죠. 옛날에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 때 사람들은 비교적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교역자들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런 직분자의 역할들을 대부분 한다고요. 신방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또 행정적인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교역자들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장로교회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바른 장로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세워서 이런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직분자는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씀 맡은 자의 일을 나눌 수 있는 직분자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직분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우지만 선출하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장로교회 직분자는 성도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냥 임명되는 게 아니에요. 선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택하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성도들이 투표해서 선출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작년이죠. 11월에도 우리 교회도 공동의회를 열어서 직분자를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다 투표해서 여러분들이 오 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직분자들의 순종하고 또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이 선출하셨나요? 선출 안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선출되어야 됩니다.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선출되어야 돼요. 저는 아직 오직 은혜 교회에서 선출된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 임시 목사입니다. 저는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 목사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를 선출해 주셔야 돼요. 몰라요. 또 나중에 X 하실지 모르겠는데 선출해 주셔야지 저는 이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정식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의 훈도권에 순종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교회가 장로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 안수 집사님,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출되셔야 됩니다. 아직 선출되지 않으셨다면 무임 집사가 되고 무임 검사가 돼요. 권사라고 우리는 부르죠. 집사님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우리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정식 그 교회에 선출되지 않았으면 정식 직분자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표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투표를 하고 해야지 정식 시무집사, 시무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요. 장로의 본분은 목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목사가 도덕적 일탈을 하고 독선적인 판단을 아무렇게나 해버리니까 견제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나쁜 목사들이 많잖아요. 요즘엔 뉴스마다 왜 그렇게 비정상적인 목사들이 많은지, 너무나도 참 보기 민망한 목사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회에서 목사님을 좀 이렇게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그런 조직과 달라요. 마치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듯이, 상권 분립을 통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듯이 그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적인 정치 역학을 통해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장로는 세워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왜 직분자가 세워집니까? 사도행전에서 왜 직분자가 세워집니까?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지, 견제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기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그 사람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말씀을 들어보고 저를 확인해보고 저의 인격을 점검해보고 한 후에 여러분들은 저를 선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출하셨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짐을 나누어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지, 마치 서로 견제하고 막 역학 구도를 갖춰서 대결하는 구도로 이렇게 가서는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70 장로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70명의 장로를 장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께서 70 장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했을 때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을 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구약의 70 장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서의 예언은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미리 말하였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로 말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영.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사무엘서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제어했다, 통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제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어느 소년이 뛰어와서 이스라엘 진중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자들도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좀 말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본문 28절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다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영을 받았던 모세의 지도력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강대상에 아무나 못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옛날에 아무나 못 올라갔다고요. 저도 주일학교 때 막 그 교회에서 뛰놀다가,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 뛰놀다가 강대상에 막 올라가고 막 그러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집사님들이 어디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냐고 막 혼내고 막 그랬거든요. 왜 못 올라가게 합니까? 이 특별한 사람만이 설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고로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이다, 거룩한 분이다 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성령 받고 예언을 하면 그 모세의 권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호수아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그들을 시기하느냐. 저들이 막 예언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지도력은 우리 모세님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라고, 내가 모세의 시종이니까 여호수아는 이 특권은 나만 가져야 되는데 라고, 너 시기하느냐 라고 이제 모세는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저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저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택함받은 온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게 되죠. 예언적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사도행전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께서는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통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통제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성령의 사역으로서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서리 집사나 성도나 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면에서 보면 모세가 받은 영이나 장로가 받은 영이나 동일한 영이듯이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게 더 우위에 있고 어느 게 더 하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에 나타나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분량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황이 최고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교황이. 그 밑에는 추기경들이 있고 그 밑에는 주교들이 있고
그 밑에는 사제가 있습니다. 이런 관료제 통치 시스템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죠. 성공회 또한 비슷합니다. 영국 국왕이 최고 통치자고, 그 밑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 지역 주교들이 있고, 그 밑에 사제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시스템을 성공회는 가지고 있어요. 감리교회는 소수의 감독들이 일반 목사와 지역 교회를 다스립니다. 위계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위에 목사가 있습니다. 정치 형태로 보면 귀족 정치죠. 그러니까 평신도, 목사, 감독이라고 하는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침례교는 모든 성도들은 다 평등하다. 목사도 평등하고 모든 성도들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위계 서열 같은 거 다 철폐하면서 심지어는 누군가의 다스림, 어떤 특정한 자들의 다스림까지도 거부하는 곳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침례교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장로님 막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정치 형태로 보면 직접 민주주의죠. 하지만 장로교회의 원리는요,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과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똑같습니다. 저도 한 표, 여러분도 한 표예요. 공동회에서는. 다른 모든 회의할 때 저도 한 표, 여러분도 한 표. 똑같습니다. 저의 말이 말씀으로서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권한으로서, 어떤 특별함으로써, 어떤 더 거룩함으로써 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동등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를 세워주시면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있는데 말씀에 훈련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는 말씀에 훈련된 목사여야 하고 장로 또한 말씀을 훈련받은 장로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그 교회에서 적용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전문가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게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사실 장로교회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장로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그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쉽게 합니까?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고 알아서 하시라라고 한다고요? 위험한 일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말씀 전문가인 다수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 지교회에서는 당회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노회가, 전국적으로는 총회가, 장로들의 모임인 이런 모임이 교회를 보고 다스려 주는 거예요. 말씀 전문가들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장로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뭐 장로들이 다스리나 이게 아니고 말씀이 다스리게 하는 곳이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교회에 적용되는 게 장로교회인 거예요. 이때까지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한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 있는 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가 교회를 옮겨가 버리면 그 교회가 무너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권한이 목사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목사가 마음대로 교회 재정을 낭비하고 마음대로 성도들을 자기의 어떤 수족으로 부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바닥에 보잖아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로교회는요,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하기 때문에 말씀 전파의 직분인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마땅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놓칠 못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해라.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목사에게 존경하십시오,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면 얼마나 제 입이 부끄럽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더 높거나 뭐 더 가치 있거나 이게 아니라 위계 질서가 아닌 질서인 것입니다. 위계 서열이 아닌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직진 차량이 우선이죠. 우리 다 면허증 가지고 있으면 알지 않습니까? 직진 차량이 우선인 건 그 직진 차선에 있는 차들이 고급 차이거나 그 차를 탄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 원활하게 이 교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질서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 질서적인 의미로서 목사의 훈도권에 성도들은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0장로들이 성령을 받아 예언했다는 장면에서 장로와 교회 직분자들의 사명이 드러나게 돼요. 장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그 말씀을 교회의 치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를 권면하며 그 말씀으로 성도를 격려해야 하는 것이 장로의 본무입니다. 그저 그냥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말로써 아유 뭐 잘 되겠지 뭐,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본무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장로는 많은 경우에 헌금하는 일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겪은 바로는.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재정 문제, 행정의 일을 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역할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말씀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화란개혁교회의 경우에는 장로가 되면 신방사역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로의 경우에는 이 생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돌봐야 되니까 생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장로를 하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한번 장로가 되면 3년 정도 이렇게 장로의 역할을 하다가 3년이 지나면 일반 성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장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와 관습이 있죠. 이것도 사실 무시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3년 하다가 또 말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지금도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또 우리 장로님도 이제 5년 남으셨어요. 그 장로 시무 연한이. 또 앞으로 우리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우는 장로님은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좀 시간 많은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많은 분. 그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또 뭐 소일거리로 그냥 자기 사업 조그맣게 하시거나 그렇게 좀 시간에 자유로우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냥 헌금 내고 그냥 뭐 장로 임내하는 게 장로가 아닌 것이죠. 말씀의 직분이라는 것은 장로뿐만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위로와 격려만으로 성도를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의 직분을 노동봉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전도를 하고 행사를 치르는 것을 교회 봉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봉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봉사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케루소라는 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장로교회다라는 것이죠. 지난 사경회 때 김영희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가 말씀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저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교회 밥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으쌰으쌰하며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잘 해내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 만족하며 말씀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며 교회를 세워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실패와 많은 좌절과 많은 낙심을 하셨다고 했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하기 전에 대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리타분한 교회를 할 거라고. 고리타분한 교회. 말씀만 전하는 교회를 하겠다고. 근데 해보니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없나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재밌는 교회를 이때까지 많이 또 섬겨왔기 때문에 뭐 그런 긍정적인 게 있죠. 너무 재미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장로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시는 이유가 정말 말씀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목사의 말씀이 다른 정말 유려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많고 또 이 교회에 아직 작고 연약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말씀만으로 모일 수 있는, 말씀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그냥 이 규모에 그냥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너무 줄어들지 말고 이 규모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말씀만 빛나고 말씀만 드러나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교회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평등함과 동시에 이런 말씀의 질서를 이루어야 되는 교회 쉽지 않아요. 사실 또 말씀의 막 질서를 가지려면요, 목사가 카리스마 있게 휘휘 하면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사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평등한, 균등한 이런 권한을 나누게 되면 이게 또 쉽지 않죠. 또 모든 직분자와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이 장로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바쁜데 언제 늘 말씀 공부하고 있고 언제 말씀에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기면서 성도들에게 순종하기를 강요하고 장로는 그런 목사를 견제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또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못하고 그저 직분을 돈으로 사서 내가 이런 직분자입네 라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오늘날 장로교회의 현실인데 정말 장로교회가 세워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려운 것이라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성화의 진전이 정말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대충 살자, 그냥 죄 짓고 말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눈물로 씨를 심으면서 그런 장로교회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10월 달에 직분자를 세우고 당회를 세워 조직교회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좀 제대로 좀 해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앞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장로교회를 세워가 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역인 말씀의 사역 앞에 교회의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장로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동참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